이 시간 우리가 나눌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서부터 5절입니다.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는 출애굽기 3장 1절로부터 시작되는 모세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대해서 지금 네 번째로 다루고 있습니다. 네 앞에 세 번의 그 설교를 통해서 본문을 더듬어 보는 것은 출애굽기 3장 1절서부터 5절에 표현된 이 표현이 상당히 경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통해서 모세를 바라보시고 모세를 쓰시겠다 하시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모세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바로 이 3장 1절서부터 더듬어 보았으면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기회를 잃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면 우리는 지혜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는 그 약속이 실현되어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말도 맞지만 신자는 영원하신 참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도 맞습니다. 신자는 육적 부모로부터 받은 바 그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초월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영원한 생명, 영적 생명, 영원 무궁한 놀라운 생명의 삶을 살기 시작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맞는 말입니다. 혹은 어떤 사람이 100번 양보하여서 나는 아직 하늘에 속한 생명을 받지 못했다. 그 생명을 약속받은 사람이다라고 겸손하게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말도 맞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혜의 영을 우리가 받았다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처신하여 성공한 삶,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 업적을 이루는 삶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인간적일 수 있으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지혜의 영을 가지고 그 지혜로움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생각할 때 성경을 자세히 상고해 보는 것이 가장 마땅한 답변일 것입니다. 성경을 쭉쭉 훑어보고 1년에 10번, 20번을 읽으면서 내가 이만큼 읽었으니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나는 그 복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을 천천히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여 아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말씀의 깊은 것을 알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날마다
그 문구 하나하나를 더듬어 살펴보고 씨름하고, 그래서 때로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내 머리가 터져나갈 것 같고 내 심장이 답답하여 쪼그라들거나 터져나갈 것 같은 그러한 일을 기꺼이 감수할 때 우리는 정말 지혜로워질 것이고 총명해질 것이며, 이 말씀이 주는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앞에서 여러 번 다루고, 이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첫 장면을 살펴보는 것은 모세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고자 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3장 1절서부터 5절 사이의 내용은 참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뒤에 그 부르심에 대해서 모세가 몇 번씩 거절하면서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는 그 일의 사역자로 쓰임을 받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쓰지 마십시오. 다른 적당한 사람을 골라서 쓰십시오라는 식으로 반응을 보여줄 때, 모세는 바로 이 3장 1절서부터 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환상 중에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신 그것을 바로 그 자리에서 조금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직신학 책에서, 주석책에서 정리하여 우리가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신 것이 아니라 그 참된 의미를 누리고 사는 삶, 그 참된 의미에 충만한 대로 우리가 풍성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우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와 같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첫 마디 주시고 두 번째 마디를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깊은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알아채는 것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 것인가? 우리는 모세를 불러서 사역자로 쓰신다라고 할 때에 그가 장차 할 위대한 일들을 출애굽기와 또 레위기, 신명기 같은 곳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깊은 것을 들여다볼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순간 하신 일이 무엇이고, 이 말씀, 이 환상을 주신 것 때문에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어디에서부터 그 능력을 어떻게 얻어서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을 발휘하고 경험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장차 무엇을 어떻게 하시려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구절서부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을 제가 개역 한글판으로 읽어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어디에서 나타났다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에서. 그런데 개역 개정판은 영어 성경을 따라서 좀 더 번역을 다듬었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어느 부분이 좀 바뀌었는가요? 여호와의 사자가 어떤 모습으로 이 모세에게 비춰질 때에 그 모습을 어디서 발견했느냐 하면 떨기나무에 붙은 그 불에서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을 보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번역에서
다듬은 것은 뭐냐면, 그러면 그 불은 어디서 왔느냐 이거예요. 그 불은 어디서 왔느냐 할 때 마치 모세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신기하게도 그 떨기나무가 보통 때 같았으면 후루룩 타고 없어졌을 텐데, 그러면 그 불도 없어지는데 그 나무는 하나도 불에 타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고 불은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저 벌써 꺼졌어야 마땅한데 왜 불이 안 꺼지나? 이상하다 해서 이렇게 간 그런 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번역을 잘 살펴보면, 문장을 잘 살펴보면 이 불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그 나무 바깥에서 불을 붙여서 그 불이 붙었다. 혹은 어떤 불덩어리가, 불티가 날라와서 이 떨기나무 가지에 탁 붙어가지고 꺼지지 않고 그 불씨가 살아서 점점 불이 커져서 그 다음에 이 나무를 불태워서 소멸시켰다라고 하는 이런 게 아닌 겁니다. 이 불이 어디서 왔는지 모세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개역 개정판 그리고 영어 성경을 잘 보면 그 나무 한 가운데, 그 나무 속에서부터 불이 점점 겉으로 퍼져 나온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 나무에 불이 붙은 게 아니라 그 나무 속에서부터 불이 뿜어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fire, 이렇게 불,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화염이 강렬하게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은, 예를 들어서 슈 하면서 불이 공기를 가르듯이 막 쏟아져, 불길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은 화염이 그 나무 한 가운데서부터 나무 바깥으로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나무 속에서부터. 신기하고 비상식적이죠. 누군가가 창작을 했으면 이런 식으로 쓰지 못할 겁니다. 만일에 모세가 바로 이 보는 순간 이 의미를 발견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할 텐데, 아니 어떻게 나무 속에서부터 화염이 쏟아져 나오느냐? 이것부터 이상하다라고 했을 텐데 그 말은 넘어가고, 아니 왜 나무가 없어지지 않지? 그러니까 이 속에서부터 불이, 화염이 쏟아져 나오는 것에 대해서 바로 이 자리에서는 자기는 크게 주목하지 못했다.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불이 어디서 나왔어요? 나무 한가운데서부터. 그 다음에 4절을 한번 자세히 한번 봅시다.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 대목을 4절에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서 말했다라고 4절이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구덩이, 불덩어리 한 가운데 이렇게 돼 있지 않고 떨기나무 한 가운데서. 자, 그러니까 2절과 4절을 종합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 속에서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적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떨기나무 속에서 음성이 나오는데, 따지고 보면 그 하나님의 존재가 그러니까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 떨기나무 나무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말을 하시고 그 속에서부터 불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화염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참 묘한 번역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묘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스톱, 너 그 자리에 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이유가 뭡니까?
여기는 거룩한 곳이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이게 상식인 거예요. 모세가 이 떨기나무 불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가까이 다가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신 거냐면 서라, 가까이 오지 마라. 그러면 그 다음에 왜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여기는 내가 선 곳과 아주 다른 특별한 곳이고 너가 선 곳은 세상에 더러운 곳일 수 있지만 여기 이 불꽃이 있는 이곳은 거룩하고 특별한 곳이니 너 이리 가까이 오면 안 돼. 너 큰일 나. 오지 마. 넌 아직 올 자격이 안 돼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건 상식입니다. 그런데 5절은 뭐라고 쓰고 있냐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한 그 자리, 내가 선 그 땅, 그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말이에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거기서도 더 물러서도 아니고 그냥 거기 서라. 그리고 거기서 신을 벗으라.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라고 하는 그 대목을 그런 식으로 보면서 이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리고 불꽃은 고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 모세가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처음에는 그렇게 깨닫지는 못했으나 하나님께서 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조상의 하나님이고 참다운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밝혔을 때에 이것을 상고하여 쓸 때에 그리고 바로 이 자리 나이 80에 모세가 이 자리에 섰을 때에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불은 어떤 불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불 그리고 출애굽기와 신명기 전체를 관통하고 심지어 여호수아서에서 읽어볼 수 있는 그 불은 어떤 불이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불이 나타났을 때 그것은 재물을 태우는 불입니다. 소멸하는 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하늘로부터 떨어져 내려오는 유황불입니다. 출애굽기 전체를 관통하여 우리도 아는 것처럼 제단의 그 불,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심판하시는 성소에서 쏟아져 나오는 불, 바로 이처럼 불은 먼저 태우는 불이며 심판하는 불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장면에서만큼은 예외적으로 태우는 불이 아니라 전혀 손상되지 않는 불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세를 부르시는 이 장면에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용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떨기나무와 불을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이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 좀 더 일관적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세가 나이 80에 여기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모세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바로 우리의 선입견, 먼저 알고 있는 선지식대로 이것은 모세를 사역자로 쓰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만나게 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라고 할 때 바로 이 자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자리요, 구속의 완성을 맛보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참으로 부를 때에, 참으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 장면을 베드로가 어떻게 묘사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사도행전 3장에 사람을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사역자로 사용할 때에 그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강건하게 하고 또한 사역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전제하고 당연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모세가 만일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온전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부르셨던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져주시고, 그래서 더 이상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입견을 하나 버려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나이 80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역자로 세우시고자 할 때에 모세는 이제 준비가 다 됐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모세를 부르셨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모세를 만지시는 겁니다. 이제 채워야 될 부족함이 아직까지 있었다면 그 부족을 이제 주님께서 채우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상처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손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좀 더 옳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를 부르셨다가 아니라 모세를 부르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겠다? 봐라,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끄집어내서 인도해 내겠다. 여기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을 하고 우리가 가장 깊이 명심해야 될 일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신 계기가 무엇인가?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장 2절, 즉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맨 처음 등장한 그 대목을 쓸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우리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에는 나타났다라는 말이 가장 이 구절에서 가장 앞에 나옵니다. 나타났다. 나타났다. 그런데 이 동사는 좀 더 특별하게 쓰여졌습니다. 스스로 나타났다. 이게 핵심입니다. 누가 불러서 나타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피조물이 어떤 원인을 제공해서 누구의 기도 때문에, 누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누가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어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런 원인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밝히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대목들을 아브라함의 일생, 이삭의 일생, 야곱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어찌하여 이들의 하나님이 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상고해 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신 겁니까? 창세기 11장 1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자신이 원하여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족한 그 부족한 삶으로 여러 가지 실수를 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결정적으로 그의 삶을 바로잡아 준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떨기나무 불에서 떨기나무가 무엇이냐, 불꽃이 어떻게 생긴 것이냐, 이 둘이 무엇을 상징하느냐라고 생각하기 전에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찾아보아야 됩니다. 본문의 그림을 그려보면서 과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스스로 나타났기 때문에 불이 붙은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의 존재를 그 불꽃의 형상을 통해서 알려준 겁니다. 창세기서부터 출애굽기를 관통하여 여호와의 불, 여호와의 화염은 소멸하는 불이며 맹렬하게 태우는 불입니다. 번제를 완전히 태워서 그 제물에 어느 것 하나 남겨놓지 않고 오직 재만 남기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불, 소멸하는 불이며 정화하는 불이며 그래서 죄악은 조금도 용서하지 않는 불입니다. 그런데 그 불이 바로 이 한낱 무가치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떨기나무가 조금도 타지 않는다면 이 불은 어떻게 해서 그 불의 화염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까? 이 나무 덕택이 아닌 겁니다. 태울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무에 불이 계속해서 타고 있었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불은 스스로 타는 불이며 스스로 그 태워야 될 모든 것이 필요하다면 바로 그 스스로 그 자기 안에 태울 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원인이 없으며 세상에는 이 불꽃을 지속시킬 그 어떤 것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어떤 원리입니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자 할 때에 그 구원을 가능케 하는 원인이 세상에 어디에 있다라고 지금 어느 한 군데에서 단서를 줍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 구원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자신에게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셨으나 모세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참으로 참담한 마음을 느끼면서 내가 누구라고 그 명령을 받들겠습니까? 내가 누구라고, 내가 무엇이길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럴 자격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면 오히려 사람들은 더 안 믿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모세가 여전히 사람이라면 그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사실은 아무리 겸손해도 겸손하니까 그렇게 말을 해도 아무런 상처가 없을 거라고 우리는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실체를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신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라고 할 때 나는 그 현장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안 가겠습니다. 나는 못 갑니다. 할 때에 그의 마음은 얼마나 그 자체로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참 하찮게 보이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왜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된 겁니까? 하나님을 아직 온전히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충분히 깊이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창세기의 내용,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의 일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주셨고 어떻게 돌보셨는가를 아무리 묵상해도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의 원리,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그 원리를 깊이 통찰하지 못하였기에 그리고 이와 같이 떨기나무 불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여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였어도 그거를 보면서도 그 의미를 충분히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우리는
더더욱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고찰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궁리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의 삶에 좀 더 깊고 충분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원인이 없다라는 말을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12절에 있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이 떨기나무 불꽃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는 건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마치 내 안에서 내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쏟아내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쏟아져 나오는구나.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그 역사에 비록 동참은 한다 할지라도 그 역사에 내가 보탬이 되어서 하나님이 필요한 어떤 것을 내가 제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으로서의 출애굽기의 사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일대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합니다. 보고 배워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지식을 문자로 보고서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와 더불어 하나가 되어서 이 말씀에 담궈 놓은 하나님의 그 능력이 마치 이 문자 속에서 그 화염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떨기나무 그 한 가운데서 그 보잘것없는 그 나무 한 가운데서 불이 쏟아져 나와서 놀라운 어떤 광경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문자를 쪼개고 그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넘쳐 나오는 그 증거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된 삶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계획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믿고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약속한 것에 대해서 어디 다른 것에서 힘을 제공받고 도움을 받아서 하시는 분이 아닌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충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행동하실 때에 그 생각의 모든 것, 그리고 그 생각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것, 그리고 다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그 모든 것을 그 안에 충분히 가지고 있는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지식이 충분하기 때문에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는 데에 자기 안에 그 모든 것을 충분히 가지고 계심으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생각하시고 스스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이 떨기나무 불꽃, 이 형상의 이 모습과 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일생 전체를 놓고 보면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한마디로 바로 이 떨기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처럼 되지만 소멸하지 않고 오히려 그 나무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이 나오되 주변의 모든 것들을 이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거기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야 라고 선언한다면 그 떨기나무가 있는 곳은 얼마나 더 거룩한 곳이 되겠습니까? 놀랍게도 모세가 어느 자리에 서게 됐는가를 또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세야 모세야라고 그 불꽃 속에서 하나님께서 혹은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를 불렀을 때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순간 여기라는 장소는 거룩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모세라는 사람은 모세가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라고 대답해서 그 장소가 거룩해졌으면 모세라는 사람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 되었겠느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응답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모습을 실제로 구현해내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모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기 3장을 왜 다루기 시작했는지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마태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저 죄인들이다 라고 할 때에 저 죄인들을,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나 마찬가지인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할 때 아멘 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쫓았을 때에 그가 어떤 심정을 느꼈는가? 그리고 예수를 쫓으면서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면서 몇 달의 시간이 지난 뒤에 그가 느낀 그것이 성경에 어디에 쓰여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는가? 우린 그것을 눈치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는 길게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길게 썼습니다. 이 두 사람 똑같은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아직은 초라하고 아직은 힘들고 아직은 비참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때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라 라고 할 때에 우리는 두 개의 그림을 그려도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이 떨기나무 불꽃의 그림을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그 마태의 집에서 잔치를 벌려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죄인들, 바로 우리는 그와 같은 존재고 자존하시고 자기 충분성이 넘쳐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떤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말씀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그 확신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바로 자비로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 조금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며 그 능력을 또한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